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또 우리의 바쁜 일과 속에 이렇게 시간을 따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 세월을 사서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이제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조금 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지는 구절 말씀이 부활에 관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묘실에 장사될 한 사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묘실에 함께 장사될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부러 예언하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언함으로 과연 기독교가 가진 죽음, 그리고 기독교가 가진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절 말씀에 숨겨진 그런 교리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절 말씀 앞에만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옛 개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 같은데 그의 입에는 괴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괴사가 없었다.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7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질고와 고통과 멸시 속에서도 어떤 항변도 하시지 않고 어떤 억울함도 토해내시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가 걸어야 할 길. 자,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렇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것도 자신이 집인 피조물로부터 당하는 그 길인데도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길에 어떤 항변도 하시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도 이게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삶에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성을 사실은 자주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혹은 한 사람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 참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을 때마다 이런 일을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여정,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어떤 삶의 어떤 필연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제 제가 평공목 갔다 오면서 수양회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하고 이제 친한 한 젊은 목사님인데, 나이는 많이 젊은데,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되게 그 억울한 얘기, 또 이상한 소문에 관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항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같은 말씀 같은 데 보면 사실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다 항변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서신인데 내가 진짜 사도다. 너희들 다 나를 가짜로 여기지 내가 진짜야. 계속 그걸 변증하고 항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거짓이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어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신뢰가 훨씬 더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면 맞는 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강포라는 말은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폭력도 혹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옛날 개혁 성경은 이걸 괴사 이렇게 말했는데 개혁 개정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아주 바르게 해석했어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거짓이 없었다. 기만, 이제 이게 괴사라는 말이 이제 기만, 속임수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속임수나 술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방비죠. 그런데 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면, 이게 잘라지는 거야.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세 번역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개정이 사실은 번역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영어 성경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르게 해석하고 있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게 적극적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못 박은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서 그들과 함께 무덤을 쓰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는 행악자들 가운데 하나로 죽은 악인이야.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행악자들과 함께 무덤에 이렇게 묻히도록 그렇게 의도를 한 거죠. 그렇게 의도를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이러한 이들의 악한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요. 수포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함께 장사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를 행악자라고 여겨서, 우리 지난 부활절에 많이 나눴죠? 그렇죠? 행악자라고 그렇게 아주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행악자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되게 함으로 그가 행악자라는 것을, 악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것을 아주 확증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그것을 수포로 돌아가고 어떻게 됐냐면 부자의 묘실에 함께 장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누가 예언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7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성취돼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었구나,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언된 거예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래서 마태가 이렇게 증언하죠.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저물었을 때에, 자 들어보세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자 일부러 마태가 아리마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부자. 그렇죠? 뭘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보세요.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기가 막히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주라 명령해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느헤미야 말씀 보면 너무 신기하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낼 리가 없어요. 성벽을 재건하게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10년 전에 그걸 막았거든요. 막은 장본인인데 허락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언을 이루려고 하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신기한 일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자기 무덤에 넣어두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온 세상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자, 그러면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수많은 군중들, 12제자든 70인의 제자든 더 큰 무리들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극한 실망,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왕 삼으려고, 요한복음에 왕 삼으려고 했던 분인데 극한 실망감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저들 군중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거기 종교 지도자로 있었으면 저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넌 신성모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에서 막 그러고 다닌다더라.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모두가 다 떠나버렸어요.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제자도 아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사람도 아니고, 정말 놀랍게도 어떤 한 사람이 이 살벌한 현장에 나타나서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예수 때문에 자기도 피해를 볼까봐. 그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상관없는 자라. 근데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가 지금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부자입니다. 부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분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신분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원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죠. 국회와 같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돈도 많았어. 부자였어요. 근데 마가의 기록에 보면 이런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대요. 부자들이 좀 많이 기다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자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부자들도. 많이 나타나죠? 아브라함도 거부였잖아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라고 말해요. 당돌이, 그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제자라.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갖는데 여기서 어떤 질문을 갖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게 누가 결의했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요셉은 과연 여기에 가담했는가? 왜 예수님의 사형을 결의할 때 진작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한다면 그가 반대하지 않았는가? 마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 진실말을 말해요. 피하지 않아요. 아주 담대하시죠.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 모두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정죄해요. 신성모독한 거죠. 사형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46, 64절 이렇게 말해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오늘날 예수님 같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다니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참남한 자다. 신성모독한 자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무슨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가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들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판결을 한 거야. 예수는 사형에 해당해. 왜요? 신성모독죄를 졌거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범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신성모독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냐.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만장일치입니다. 그럼 만장일치에 누구도 포함돼요? 요셉도 포함돼야 되겠네요? 근데 누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애써서 누가가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옛날 개혁성경은 각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더니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가결했어요. 공의원들이 다 모여서. 근데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기에는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 몰라요. 성경이 말씀 안 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성경에.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맞아요. 니고데모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예수를 못 알아봤어. 인생에 대한 깊은 목마름, 영혼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사내들인 공의원이거든요. 똑같아. 그래서 밤에 찾아오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움을 성경이 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보다 신분이 한참 밑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여. 선생이라고 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직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요셉과 똑같이 예수님의 장례식 현장에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갖고 나타나냐면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려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요셉과 똑같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도 무슨 일이 있는지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형을 가결하는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자라 라고 고백하며 경의를 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의 신분인, 천한 신분인 사람을 향해서 랍비어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하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랍비어 하니까 그게 쉬운 말인 줄 사람들 생각, 그렇지 않죠?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목수의 신분인 사람, 선생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용기예요. 또 무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쟁론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해요.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해요. 그때 이 나라에는 법도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7장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증인도 없이 심판하느냐? 유대인의 율법은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끼리 그냥 생각으로 그냥 판단하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렇게 그가 만약 예수님의 사형을 가결하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가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사내들인 공의원 다 모였는데 딱 2명만 빠진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요셉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2명 빠진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다고 하는,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린 그 현장. 근데 거기에 2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2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그 용기가 있겠어요? 그 사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예수님 행적들을 하나씩 볼 때 자세히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항상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분과 연관된 사람 하나,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내가 간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내가 가요. 성경의 예언을 누가 하셨어요? 성경의 예언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간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언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야. 나는 내 뜻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자. 누가 도와요, 여러분? 누가?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거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어. 그러면 그분의 신성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대신과 대표가 되셔서 33년간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성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들 누가 하셨느냐?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모진 십자가의 길도 성령이 도우심으로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시험을 받으실 때도, 시험을 받을 때 어디에 누가 들어가요? 성령께 이끌려. 성령께 이끌려. 응? 그 시험이 이제 뭐 템테이션의 의미가 있고 또 뭐 테스트의 의미가 있고, 이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하긴 하는 것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사형 가결 현장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제 모두가 다 떠나버린 예수님의 장사 현장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참,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이 현장에 사도들도 없고, 예수님을 따랐던 70인 제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왜 이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성경이 일부러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것을 마태가 받아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함께 장사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악인들과 함께 되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풀어드렸어요? 응? 악인들이 그렇게, 악인들과, 예수님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악인들과 함께 장사지려고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보십시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그가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자와 함께 장사될 것이다.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언적,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과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어요. 있었도다.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묻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어로 with예요. with. 함께.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의 묘실에 함께 장사됐어요. 여기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는 이 연합의 교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Union with Christ.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유니온, 연합되는 것. 요셉은 사내들인 고위원이었고 부자였어요. 구약에 능통한 자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앞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쓰시고 난 무덤에 이제 자신의 무덤이기 때문에 나도 함께 장사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직접 장사한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무덤문을 보세요.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자신의 무덤이에요. 자신이 죽어야 할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한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깜짝 놀랬겠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니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하나로 돼서 부활할 것을 생생한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게 우연히 그냥 일어났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어쩌면 섬뜩했을 것 같아요. 섬뜩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공포예요? 죽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하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그렇죠? 혹은 사회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1차적인 죽음은 뭐예요? 물리적인 죽음, 혹은 의학적인 죽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배웠죠? 그죠?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생물학적으로 저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죽음은 무트타무트 할 때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할 때 그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예? 영적인 죽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다 분리를 말하는 건데, 물리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뭐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 이유가 뭐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의학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없구나.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뭐 두려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겨주신 양심 혹은 종교의 씨앗, 이것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내포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막연하게. 그치? 세상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거든요.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는 죽음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형벌에 대한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 직접 장사한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그 묘실에 함께 장사될 자신도 이제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문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거든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뭘 부르라? 개선가를 불러라. 개선가를 불러라.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선가를 불러라. 장성곡 부르지 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저하고 같이 성경 보시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날 저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장례식이 저는 전혀 슬프거나 아프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마무리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탄식이고 눈물이고 형벌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장사된 요셉은 이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고 감격이고 찬양이고 영광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최고의 진실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절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야 어렵겠죠? 심판이 있어야 어렵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준스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죠.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궁극적인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도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을 준비 되어 있어요? 죽을 준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죽을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친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당신들 여러분들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만큼 친해요? 그분 사랑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성도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호탕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더 나아가서
죄와의 모든 힘겨운 싸움을 다 내려놓고 그가 그토록 사모하는, 가장 사모하는 주님 품으로 가는 문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다. 죽음이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입술이,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의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뭐냐면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죽음을 기다리겠죠. 그리스도인 죽음을 기다리는 자 아닙니까? 왜 기다려요? 죽어야 주님 만나니까. 죽어야 내 그토록 사랑하는 신랑 만나니까. 이 세상은 약혼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처음 결혼을 해. 정혼이래. 결혼을 해. 그리고 마지막 합방할 때까지 이스라엘 이 결혼 문화예요. 1년에서 2년 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혼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죠. 이미 확정된 신부죠. 그분과 합방하기까지 단장하는 거야. 주님을 만날 준비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거 뭐 하겠습니까? 에? 돈 많이 모아서 뭐 할 건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할 건데? 정말 그 권력의 허무함이란 이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그 권력 따내려고. 근데 TV 한번 보세요. 그거 얼마나 허무해. 막 감옥 가고. 왜 그렇게 사냐고. 바라기는 여러분,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신앙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부활신앙을 다른 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부인의 삶과 연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다시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시 살게. 묶여 있어요. 제가 말했죠? 초실절에 한 단어로 드려요. 초실절이 부활절 얘기하는 건데,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는데, 열매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단어로 드려요. 묶어서. 누구랑?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서. 그런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모든 나날들을 더 주님과 친밀하게 보내시고, 마지막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주 예수여, 사모하는 내 예수여, 내가 가장 거룩한 때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내 신랑 되신 예수여, 내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에 우리에게 늘 기쁨만 있고 찬송만 있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많은 질고와 아픔과 눈물과 배신과 고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요동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너무나 많은 원수들이, 장애물들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토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이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데, 주여, 주여, 이 귀한 시간들에 더 우리가 시간을 사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그 갈 수 없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 함께 격려하며 함께 보듬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크신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